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화면에 비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마련한 이 잔치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이끌고 데려왔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잔치자리에는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잔치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한 곡씩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사랑의 미로 최진희 씨가 불렀죠? 예, 사랑의 미로. 그걸 제가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근데 사랑의 미로 가사 그대로가 아니라 제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곡은 그대로인데 가사만 바꿔서 제가 한번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불러볼게요. 인생길 외롭고 험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그대여 주께로 나오세요. 주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영접하실 터이니 오세요. 주님의 품으로. 제가 가사를 바꿨어요. 이렇게. 예. 잘 바꿨죠? 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 한번 같이. 이 노래 다 아시죠? 사랑의 미로. 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인생길 외롭고 험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그대여 주께로 나오세요. 주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영접하실 터이니 오세요. 주님의 품으로.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달퍼요.
힘겹고 어떨 때는 버겁죠. 인생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확실한 분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가장 확실한 한 분이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한번 주님께로 와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힘든 인생길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셔요.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다. 또 다른 인생의 한 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방금 불렀던 것처럼 인생길 외롭고 험해도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있는 것 같죠? 옆에.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을 가장 확실한 사건이 뭐예요? 죽음이거든.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요. 그 죽음의 강을 혼자 건너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게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죽음의 강도 그분과 함께 건너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15분 뿐이라는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은 장래가 촉망되던 20세 청년, 20대 청년이었는데요. 20대 때 박사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가 쓴 논문은 심사위원들에게 격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분홍빛 미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어느 날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과 함께 당신이 이제 남아있는 당신의 인생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서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10분 남았는데 그때 그 자기 병실에 전보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전보를 다 펼쳐보니까 그 전보의 내용이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산을 상속할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으니까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라고 그런 전보가 온 거예요. 몇 분 남았는데?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은 인생에 그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그 전보가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전보를 움켜쥐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보 한 통이 날아온 거예요. 그 전보를 읽어보니까 학교에서 왔어. 당신이 쓴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기가 쓴 논문이 최고의 논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간 속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전보 한 통이 또다시 들어왔어요. 그 전보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가 아주 사랑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오래전에 청혼을 했었는데 그 여인이 청혼을 허락한다는 전보. 그 전보 세 통을 쥐고 그 병실에서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많은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서, 때로는 사회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나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 믿는 그분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고된 인생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고단한 인생을 도우실 뿐 아니라 외로운 인생길 예수님이 친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심지어 죽음의 강까지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넘어서게 될 것이니,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고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으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9절, 이 말씀은요, 한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목격한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서 있었거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것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 군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그분이 함께 동행하셔서 죽음의 강을 넉넉히 이기며 건너가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여러분, 참 이 백부장의 고백은 너무 뜻밖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사형을 집행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뉘어놓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서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 그죠? 사형을 집행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사형을 집행했었죠. 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TV 같은 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 얼굴에 두건을 세우잖아요. 두건을 씌우잖아요. 그죠? 안 보이게. 그래서 그 사람 끌고 가가지고 어떤 룸에 딱 들어가서 홀에 의자 위에 딱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묶어놓은 밧줄 있죠? 그게 내려와요. 그럼 그거를 그 사람 목에 걸어요. 그런 다음 밑에 바닥이 밑쪽으로 확 열리면서 이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밑바닥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져 죽게 해야 되는데 밑바닥을 열리게끔 하는 스위치 있죠. 스위치. 그 스위치를 누가 눌러요? 여러분, 누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누르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가 않다고. 누가 누르겠어요? 아무도 누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버튼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 버튼 중에 작동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 어떤 버튼이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작동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서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버튼이 작동해가지고 밑에 바닥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끔찍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트라우마 속에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버튼을 누른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누른 버튼은 연결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예?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을 보시죠. 처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건 끔찍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밥을 며칠 드시지 못했을 거예요. 구역질이 나고 역겨워서. 예? 그 비참한 광경 때문에 아마 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거를 직접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편해요? 사람을 딱 죽였어. 그래 놓고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 내가 죽였네, 이러면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그건 안 편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죽일 놈 내가 죽였어. 저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죽였을 거야. 저 못된 놈이야.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해야 죽이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놓고 예수님, 예수 저 죽인 인간이야. 내가 안 죽이면 다른 사람이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사람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본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용서하는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들 모두를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이어야지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큰 곤욕을 가져다 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자기가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것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예수님이 사기꾼이야.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기를 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기꾼의 말이죠.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못 믿으시는 분들도 아이고 그 진짜가, 그래서 못 믿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요, 사기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너무 좋았지, 안 그래요? 와, 이 사람 괜찮네, 너무 좋아. 그걸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인간이 아니죠? 아니야. 예? 그러니까 살아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쉬운 말 한번 해볼게요. 예?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똥도 같이 싸고, 그랬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 인간은 사기꾼인데, 딱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사기꾼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기꾼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한 가지 경고가 있어. 뭐가 있냐 그러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자들 그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구나. 제가 청년 시절에 부산 저 보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이제 교회 지하실이 있어. 그 지하실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어느 날 지하실 문이 꽉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젊은 청년 하나가 왔는데 문을 열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대. 정신 나간 거죠. 그거 정신병자지. 어느 정신병원에 그랬대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늘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매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병원을 다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랬대. 아니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정신병자들은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정신병자인가? 사람이 말이죠, 정신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정신외과 가는 줄 알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와 원한을 가지고 피맺힌 원한을 안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용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세계에서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 있죠. 의사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 이 지구상에 있었던 존재 중에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정신이 가장 건강하다. 왜 그러면 의사들이 예수님을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보았을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죠? 얼마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십자가를 떡하니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 그 뭐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용서한다고. 용서.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신병자의 정신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사기꾼의 말도 아니고 정신병자의 말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참 옳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고난 같은 인생 속에서 진실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겁니다. 외롭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삶과 구원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